로마서 14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 정부는 그것을 막지 못했는가, 이런 등등의 것으로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은 사건, 사고가 한 번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그것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양심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법을 따를 것이냐, 양심의 법을 따를 것이냐. 믿음의 법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진리로부터 온 것이지만 양심의 법은 세상의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학습에 의해서 양심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믿음과 양심입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종교적인 단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불과 같은 것입니다. 전기가 계속 공급되어야 전등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쉼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저에게도 양심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양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 내 양심이죠.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경찰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내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통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통용되는 것에 자신이 지배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도록, 자기가 옳다 하는 양심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도록, 교회를 판단하지 않도록, 신앙인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양심의 법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양심의 법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하는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기독교를 정죄하지 않도록, 교회가 왜 그래? 목사들이 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정죄하지 않도록, 세상이 왜 그래? 국회의원들은 왜 그래? 정치인들은 왜 그래? 기업들은 왜 그래? 이렇게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양심의 출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전통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삶의 원칙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양심이 믿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성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기독교 전통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심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을지라도 옳습니다. 양심은 윤리적이고 양심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을지라도 믿음을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다.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양심은 믿음의 법에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선합니다. 3일 굶어서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는가?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심이 있는 사람은 100일을 굶어도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양심으로 가득하다면, 양심의 삶을 산다고 한다 그러면 집 열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여행을 하다가 남의 집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갑니까? 혹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뭐 물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집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겐 있어요. 자, 세상에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 문을 왜 걸며 집 열쇠를 왜 걸며 열쇠가 하나도 부족해서 여러 개를 걸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 카메라를 달아놓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난 양심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위험한 얘기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통령은 뭐 했는가? 장관은 뭐 했는가? 관계자들은 뭐 했는가? 막 피를 토하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잊혀지고 또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또 분노하고 옛것을 다시 들추어냅니다. 인간 세상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양심입니다. 양심. 그 양심이 믿음을 만났을 때, 믿음이 왔을 때 그 양심을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둑질 안 합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남을 때리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양심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양심이 깨끗함을 받은, 믿음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이 그들이나 우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늘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 왔나이다. 사람이 나를 해하려 왔나이다.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양심의 법이 되었기에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의 양심의 법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초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문화를 차별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가 없는 그들이 당연히 속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리가 없는 그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진리가 없는 그들이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다면 본능적인 양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믿음의 법에 의해 지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전통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이며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당연히 내가 악을 행해도 될 가치 없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약속을 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해를 행하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양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율법의 핵심을 버리고 그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취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선교사 가정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더 악하게 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사장님이 되고 또 신앙인들이 정치인이 되고 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품지 않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자꾸 우리는 버리게 되고 율법의 형식만을 취하게 됩니다. 율법의 형식이 그들을 지배하는 양심의 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버리고 율법의 형식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양심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유전이란 말은 절대적인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절대적인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15장 6절,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 유전으로 절대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법과 양심의 법, 믿음과 양심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과 양심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답을 세상적으로 가지고 와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의 법이 충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양심의 법이 위에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신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24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명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날 세상과 그 당시의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보다는 세상적 이치를 기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버리고 세상 이치를 기준 삼았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다른 종교에서 온 가치관들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율법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종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절대적인 양심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지 않고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심은 잘 지켰으나 믿음의 법을 버렸도다. 그 양심의 법은 이방신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보다는 세상 이치를 기준 삼은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이 세상적 양심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면,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21장 25절에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의미는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각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가 어디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는 우리가 막 소견대로 행했지만 거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신의 문화로부터 오는 가치관이 그들의 양심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사장이 나도 너를 버려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녀가 잘 되는 거일 겁니다. 기도 제목 1순위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는 이유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자존심을 자존심을 깎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 자녀가 제1순위입니다. 기도 제목 1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형식을 택하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양심이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줘야겠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런 멀리서 바라볼 때 그런 감동이 옵니다. 어떤 때는 50,000원을 줘야겠다. 1,000원을 줘야겠다. 감동이 옵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그에게서 술 냄새가 막 풍겨납니다. 믿음은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내 양심이 그를 판단합니다. 술 냄새가 나고 담배를 피우고 내가 이 돈을 줘봤자 저 사람은 술을 먹을 거니까 안 주겠다 하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양심과 믿음은 큰 차이입니다. 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준 돈으로 그가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그거는 그의 몫이고 내가 먼저 믿음이 감동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해외에 살면서 나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선교 보고를 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 것에 끝나십시오. 그것이 작은 돈이든 목돈이든 그냥 준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것에 끝이 나야지. 내가 그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이 끊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의 감동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양심을 누르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이런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양심을 누르고 성경적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더럽습니다. 날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더럽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양심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오니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졌을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담겨진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